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구자 집사님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무그늘교회가 이전을 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8년 만인 것 같아요. 8년 만에 나무그늘교회라는 이름의 장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장소를 준비하면서 지난 8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지나고 나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쉽지 않았던 순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때를 따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발을 닦아주시는 것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던 것, 그리고 유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돌아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다 이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권면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이때 해주시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불안한 삶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불안했던 거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자신을 만나게 될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지금 내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 텐데, 그리고 나는 사람이니까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나를 보지 못할 텐데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어. 나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 15절을 함께 해볼까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뭐에 제일 먼저 눈이 가죠?
계명에 눈이 먼저 갑니다. 계명. 내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조건절이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 잘 안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나는 아직 주님을 덜 사랑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이내 좌절하게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지키는 거지.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지금 여러분처럼 떨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게 이제 안녕, 이별을 고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작별할 때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별할 때 누가 이 작별의 순간에 너 이거 잘 지켜. 너 숙제 잘해야 돼. 너 오늘 학원 갔다 왔어? 너 오늘 말씀 잘 들었어?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별 인사인데 저희가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하는데 제가 저희 둘째한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교정기 잘 껴라 라는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둘째와 작별 인사를 할 때 혜인아 교정기 잘 껴 라고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하면서 내 말 잘 지켜 라고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셨을 리가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상황, 이 당시의 상황과 요한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 두렵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던 공동체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1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은 로마의 포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폭력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아니 우리 조상들은 주님이 계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계신가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흔들리고 세상은 점점 더 강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만 그랬나요? 제자들 그랬고 요한복음 공동체만 그랬나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공동체는 그래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주후 2000년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신앙생활에 불안해했는데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흔들리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묻게 됩니다. 가끔가다 그 목사들이 만나서 농담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러다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린 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불안함인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자신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불안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지, 불안하지, 나를 볼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결국 계명 잘 지키라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2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지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 하면 뭐가 떠오르요? 계명 지키라 그러면 보통 뭐 거짓말, 도둑질, 미움, 뭐 다툼, 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뭐 집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계명은 단지 하나하나 종목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내 곁을 내어주는 것.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산책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죠? 이때 요한복음의 공동체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로마의 압박과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서도 가진 것도 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신분이 다르던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와 주인이 함께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아픈 사람의 곁을 지켰고 굶주린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노예와 같이 밥을 먹는다고? 노예에게 이름이 있다고? 내 걸 나누어 준다고? 헌금을 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말 그대로 발만 디뎠습니다. 발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고등부 예배가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났어요. 그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 교사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일 겁니다. 제가 다녔을 때도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났어요. 저는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뎌놨을 때 교회를 9시 58분에 갔습니다. 9시에 예배 시작하고 10시에 끝나면 9시 58분에 딱 갔어요. 1년 내내 아주 성실하게 정확히 9시 58분에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때 가면 뭐를 하냐면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끝나고 주기도문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뒷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갑니다. 제가 교회에 간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예배가 끝나고 제 친구들 저를 전도했던 친구들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 끝나고 그 친구가 당구를 치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먹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먹는 게 내 돈으로 먹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그때 교회 학교 주일 선생님이 분방 공부만 참석하면 분방 공부가 예배 끝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갔던 거예요. 분방 공부를 참석하면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매주. 근데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때만 해도 한 반에 보통 20명씩 있었습니다. 15명에서 20명씩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5명에서 20명을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매주 사준다면 한 주에는 4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40만 원이에요. 1년이면 500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좋다고 먹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매주 어떻게 사줬지? 그걸 왜 사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수련회 하는데 이제 우리는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막 신나게 놀고 뭐 찬양하면서 막 놀고 있는데 식당에 내려가 보니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예배당 아닌 곳에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식당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뭐 커다란 솥에 그때는 지금은 본도시락에서 애들 시켜서 주지만 그때는 다 교회에서 만들어줬잖아요. 커다란 솥에 밥이 되고 국이 끓고 부엌은 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온몸이 다 젖어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계셨습니다. 그분들 그나마 좀 시원하라고 선풍기를 이만한 걸 갖다 놨는데 그게 시원하라고 갖다 놓은 건지 거기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땀을 뚝뚝 흘리면서도 웃고 계셨습니다. 막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또 다른 분들이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 멤버가 바뀌었는데 또 그렇게 웃으면서 막 밥을 하고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한 11시쯤 되니까 이번엔 또 다른 집사님들이 양손 가득 치킨과 과자와 음료수를 사들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아이들에게 먹이면서 수고했다고. 수고는 지들이 무슨 수고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수고했지. 우리는 앉아 있었는데 수고했다고 막 가져오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기서 웃으며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을 보니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영성훈련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곳이 그렇습니다. 3박 4일 동안 4일 동안 자기 돈 내고 시간을 내고 휴가를 4일이나 써가지고 그곳에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 갑니다. 아이들에게 돈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거 다 그 4일 동안 먹고 자고 숙소 자는 거 어디서 나오죠?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4일 내내 잠을 쪼개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들어갈 때 상태가 굉장히 괜찮은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머리가 막 떡져 있고요. 다크서클은 막 푸바오처럼 내려와 있고 그리고 막 입냄새 엄청 납니다. 서로 막 말하면 입냄새 엄청 나고 그런데도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다 하면서도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을 반복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내어주는 그 계명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며 나를 내어주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의 삶을 바로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적이 언제인가요? 가고 싶은 곳에 여행 갔을 때? 내가 가지고 싶은 백을 가졌을 때? 아닙니다. 단연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흐르고 누군가의 설 자리가 되어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그 길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령 체험을 개인적과 감정적인 것으로 한정시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에 여러분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다짐과는 다르게 우리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가끔은 잊기도 하고 외면하게도 됩니다. 알고 있지만 듣고 싶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냥 반항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등을 돌릴 수 있지만 그분은 당신의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자라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춰서지 마십시오. 오늘 이전 첫 예배를 드리며 저는 우리 나무그늘교회가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프로그램보다 화려한 시스템보다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고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도 계명의 길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성령의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함께 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요한의 공동체처럼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기에 불안하고 때로는 의심이 되고,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절대 지우지 못하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불퉁거리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기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어디 가면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주님을 보기만 한다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을 텐데 라며 우리는 또다시 골방으로 혼자 몸을 피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볼 수 있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너의 삶을 내어놓을 때 그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나무그늘 교회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며 걸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신으로 굽어져 가고 이기적인 마음을 밖으로 펼쳐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가운데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짐이 연약하기에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 주님의 성령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